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지은 죄에 대하여 증인이 되라고 간청을 받고 그가 증인이 되었음에도 그가 보고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이 부정한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기어다니는 부정한 것의 시체를 만지면 그가 그것을 몰랐다 해도 그는 부정하고 죄가 있다. 또한 그가 사람의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그 부정에 어떤 부정이든지 그가 그것을 몰랐다 해도 그가 깨닫게 되면 죄가 된다. 또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겠다고 무심코 입술로 맹세하면 사람의 맹세로 무심코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몰랐다 해도 그가 깨닫게 되면 그것은 그것들 중 하나로 죄가 있으니 그것들 중 하나를 어겼다면 지은 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한 죄가로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하며 그가 양떼 가운데에서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를 속죄 제물로 드리면 제사장은 그의 범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할 것이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 범한 죄가로 인하여 한 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제물 하나는 번제물로 삼을 것이니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 가져오고 제사장은 먼저 속죄제물을 드리되 그의 머리를 목에서 빗들어야 하니 몸에서 떼어내어서는 안 되며 속죄제물의 피를 조금 제단 주위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바닥으로 흘러보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속죄죄이다. 그는 그 다음 것은 규례를 따라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 제사장이 그의 범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다. 만일 그의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는 자신이 범한 죄가를 위한 예물로 고운 밀가루 한 에바 10분의 1을 가져와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의 이므로 그 위에 기름을 붓거나 유향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장은 그것에서 기념 제물로 한 움큼 집어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 위에 불살라야 하는데 이것이 속죄제이다. 제사장은 이것들 중 하나를 범한 그 죄가로 인하여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다. 나머지는 곡식 제물처럼 제사장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하여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지었으면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가 정한 성소의 세겔에 해당하는 은값만큼 흠없는 순양 가운데에서 가져와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는 성물에 대한 죄 지은 것을 보상해야 하는데 그것의 5분의 1을 다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야 하고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건제의 순양으로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된다. 또 어떤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신 여호와의 모든 계명 가운데 하나를 범하여 죄를 지었으면 그가 깨닫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죄가 있으면 자기 죄를 짊어져야 한다. 그는 내가 정한 값대로 양떼 중에서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가 알지 못하고 저지른 실수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다. 이것이 속건 제사이니 그가 참으로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볼까요?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대해서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을 때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처럼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번제도 마찬가지로 죄의 속량을 위한 제사잖아요. 그런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통칭 여러 가지 사람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은 그 여러 가지 죄악들, 자신이 알거나 모르는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특별히 딱 어느 한 지점에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매번 거의 대부분의 제사의 때에 함께 수발되는 그런 제사 중에 하나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속죄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내가 이것이 내 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이 죄가 그저 일상적인 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그 제사, 하나님의 속한 것에 대한 죄,
죄를 부지 중에 저질렀을 때, 그리고 그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지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석권제입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알았을 때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누지 잠깐 볼까요? 자신의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지은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지은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제 고해성사라고 하는 모습들이 생기는 거죠. 자백하는 것을. 성물에 대한 지은 죄를 보상하려면 원래의 성물에 얼마를 더해서 드려야 하나요?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또 그는 성물에 대해서 지은 것을 보상해야 하는데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분의 1, 5분의 1.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게 이 통상적인 모든 죄라기보다는 이게 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이제 나와 있죠. 뭐 부정한 것을 만졌다든지 부정한 것을 행했다든지 그 다음에 악을 행했다면 그것을 이 모든 것들을 그것을 그가 죄인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이걸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이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부정은 부정인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똥이 똥인 줄 몰라도 만지면 더러운 건 더러운 거잖아요. 내가 그 똥이 마르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게 똥인지 돌멩인지 이게 모를 때가 간간히 있잖아요. 이 막 동물의 똥 같은 뭐 소똥 같은 경우는 말라 있으면 이게 뭐 돌인지 뭔지 두풀인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만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모르고 만졌다 하더라도 더러운 건 더러운 거잖아요. 사람이 부정한 거에 대해서 몰랐다 하더라도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그가 죄인 것을 부정한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성물에 대한 그런 죄를 범했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인데 이거 부정한 것을 드렸다든지 그 성물에 손을 댔다든지 그걸 부지 중에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죄인 거죠. 그 죄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원래는 뭐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비둘기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곡물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씻음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여건에 따라서 그 죄 씻음의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가 만약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서 어떤 죄를 지었다면 벌금 얼마형, 징역 1년, 뭐 벌금 얼마형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런 거 떨어지고 감옥에 들어간다면 보석금 얼마 막 그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벌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그 여건에 따라서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딱 그 죄에 대한 죄값에 대한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죄값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여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준에서는 죄의 경중이 없는 것이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실토하고 그 죄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여건에 따라서 제사를 지르게 하고 그래서 그 죄를 그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제사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까지 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삶 그렇게 해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서 씻음 받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것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죄는 죄인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죄인지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고백하며 그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